신명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모세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기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올 때 왜 이러지? 그렇게 써놓고 토사구팽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물론 진노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은혜를 베푸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건 아무 사실은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모세는요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사실을 권면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중요한 말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큼 가나안 정복이 되게 큰데, 큰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라.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정신 차리고 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사 그 두 왕 뭡니까? 바로 시온왕과 바사랑 옥 그 두 왕을 쳐부신 것을 네가 봤지 않냐? 그리고 똑같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주어지는 그 왕들, 너 앞에 있는 왕들도 다 행하실 것이다. 이 두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손은 모자라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는 길에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면 돼요.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이 여호수아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약속이에요. 너 대신 싸워줄 거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편들어서 싸우시는 일을 해주실 것이고 그 일은 오직 승리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요 그 땅을 최고 잘 차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그걸 안 했어요. 왜?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소망이 더 중요한 걸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요 설교를 통해서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회고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사실 단호하게 응답하셨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셨고요. 이 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기도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앞에 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인정한 후 모세에게 싸움을 나가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24,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보고 싶습니다. 저 소망의 땅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듯이 보고 싶습니다. 내 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24절에 이런 거죠. 이 세상 천지간에 어떤 신이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물론 그 하나님은 높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고백하죠. 그러면서 25절에 자신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안에 자비와 심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요구에 대한 거부가 있었어요. 안 된다. 이거는 심판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진노도 사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26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말하기를 가데스 바니아 사건 때문에 1세대는 못 들어가는데 너도 그것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뭡니까? 두 번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회고하기를 사실은 그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세가 지게 했어요. 아니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었는데 왜 그 책임을 지게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이 보고도 원망했다는 것에 대한 진노였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도자가 책임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그냥 육신적으로 또 다른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역과 그 축복은 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다음 목회자를 세우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키웠는데. 근데 아직 자기는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비가 포함된 건데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그래, 너 말이 뭔 말인 줄 알겠는데 너의 그 기도도 그만해도 되고 너의 그 사역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제는 뭐냐?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저 약속의 땅을 저들이 물려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했고 이스라엘이 주셨다. 그러면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 본향에 대한 것들 기대해라. 이제 이것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그 모세로 하여금 그 힘든 가나안 정복을, 그 사명, 그 힘든 것을 맡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쉼을 가져라. 이제 너의 역할 다 했다. 내가 너를 이제 저 영원한 곳에 데려갈 거니까 거기서 쉼을 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모세가 그것까지 해버리면 진짜 모세가 거의 영웅시 되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단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딱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덜 누리고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더 받고 안 받고 그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사실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또 내 분량껏 주셨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신앙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도 품고 기도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진짜 개인이 확립되었을 때 붙이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머리를 하러 가도 만나진다니까요. 슈퍼를 가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이런 일이고 머리하러 가는 거는 머리하러 가는 거고 슈퍼는 슈퍼고 누구를 만나는 건 누구를 만나는 것이고 전도는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이미 나한테 주어진 답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은 답이 이 사람에게 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알면요, 많은 부분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분량만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일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바쁜 중에서도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소통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